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멘. 오늘은 우리 성탄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내일은 또 성탄절 예배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만 되면 성탄트리가 가득 장식이 되고 왠지 마음 가운데 설렘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마치 세상에 나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럼 각자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날이요,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역사는요, BC 기원 전과 AD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런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그 기준점이요, 바로 어떤 날입니까?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온 날과 오기 전날로 역사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역사의 중심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한 분은요, 매월 생일이 되면 당신의 건강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생일 때마다 건강검진을 하며 그의 건강도 점검하고 지난 한 해의 그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매번 성탄절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얼마나 따라갔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오늘 이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역사의 중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그때에라는 말은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고요, 주전 27년에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의 원로들은 존귀하다,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면서 로마 전역의 황제로 그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오늘 이름 칙령을 내리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삼도 정치를 끝내고 독재 공화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힘으로 로마 제국을 완전히 통일시키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별명이 뭐냐면 팍스 로마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8월이 뭐죠? 어거스트. 그 어거스트의 이름이 바로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평소에 살아있을 때도 신적인 추앙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도 실제로 그는 신의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누가 황제로 있었다고요? 이 아우구스투스. 힘과 정치력과 권세를 갖고 모든 나라를 평정하여서 로마에 무엇이 임하게 했던 왕? 평화가 임하게 했던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시대 때 오면서 왜 그분이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천사가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무슨 소식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어요. 근데 그 구주는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구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소테르라는 뜻이 뭐냐면 위험이나 폭력으로부터 무언가를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구주입니다. 즉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구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구주라는 뜻은 위험이나 폭력으로부터 무언가를 구원하는 사람의 뜻으로 구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가 가져오면서 여러분 위험이나 폭력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 그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구주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요한복음 4장 42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도 누구이심을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여기서 이 구주라는 단어도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 있어서는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를 나타낼 때 이 구주라는 단어를 썼고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도 이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주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나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로마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이미 정치적 군사력을 갖고 모든 나라를 평정해서 그 나라에 뭐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까? 평화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천사가 와서 온 백성의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오늘 여러분 베들레헴에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주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줬고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즉 비록 그 당시에 황제로 인하여서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주를 특별히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이 온 세계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구주, 세상의 황제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그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이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요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은요,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무슨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세상의 황제, 세상의 구주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투스의 등장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일까요? 로마 사람에게만 기쁨일까요? 로마 사람에게 기쁨이에요. 왜? 그 사람이 오므로 어디에 평화가 왔기 때문에요? 로마의 평화가 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로마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 이 로마는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황제, 세상의 구주가 갖고 있는 특징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세대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기쁨을 줄 수 있는 구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든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 첫 번째 호적은요,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제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요,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황제 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그 권력과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움직임 가운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가는 여정 중에 한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가 잉태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무엇을 찾았냐면 방을 찾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이나 호텔에 뭐가 없는 것입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어디서 낳았습니까? 구유에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뭐에 쌓여 있습니까? 포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이가 너무나 연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포대기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가능하면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여러분, 이런 표현서 죄송합니다, 조폭이고 깡패들에도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자기의 방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강력한 그 구주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는 여러분 풍성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요, 오늘 이 연약한 아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임산부에게는 뭐를 내줄 여유는 없었습니까? 방을 내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부자처럼 넉넉해 보이는데 나눔의 넉넉함은 하나도 없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했고요. 편리만을 쫓아갔지 배려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 동정은 있는데요, 공감은 하나도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은 과연 그 시대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요, 세계에서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됐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르신들 얘기만 들어봐도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요, 이만큼 나라가 바뀐 건 거의 기적이에요. 전 세계 역사에서 들어보더라도 한국과 같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만나려 보면 옛날보다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분주하게 살아가고요, 뭔가가 자꾸 안정감이 느껴지기보단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분주하고 급하게 사는지 잔잔하게 깊게 호흡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힘들게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무엇은 놓지 않아요? 예배는 놓지 않아요. 와, 제가 옛날에 감동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 한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일하는 전원을 내리더래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지금보다 더 치열했거든요.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그때는 무언가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헌신과 포기가 가능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헌신과 희생을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넉넉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목자에게 특별히 천사가들이 찾아와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주가 오셨다는 것은요,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던, 부자이던 가난하던, 학식이 많던 학식이 없던, 높은 자던 낮은 자던 모두 이 기쁨의 소식에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대상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이 구주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다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너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포대기에 쌓여 있고 그 아이가 어디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유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주가 구유로 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황제입니다. 그 세상의 구주라고 말하는 그 황제는 이 세상에 어떠한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금권과 권력과 힘과, 여러분,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줄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주님은요,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까?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구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는 낮아짐의 상징이고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셔서 겸손으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유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한다면 이 구유로 오신 예수님은요, 어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뭐 하신 것입니까?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구주로 오신 그분은요, 시작을 어디에서요? 구유에서 하셨고 삶의 마지막을 어디서 마무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와 십자가는 이 땅의 구주, 이 땅의 구주와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주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주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올 수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도 그분을 만나러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왕궁이나 부자집에서 태어나셨다면 모두 올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만 올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만 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 주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위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구주, 그 황제는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그의 등장이 또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 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순간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을 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인 구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세상이 말하는 힘과 돈과 권력과 성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편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는 이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이 성탄에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는 누구는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누구는 만났어요? 나는 만났다면,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며 다른 누군가도 그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그런 성탄의 기다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나서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 14절을 선포하는데,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선언되고 있습니다. 혼자 노래하고 있습니까?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까? 소수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많은 숫자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년 우리 성탄절 예배에는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3년 12월에 이 성탄이 저에게는 더 의미 있고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갔다 왔죠? 고흥 갔다 왔거든요. 다문화 민족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요, 방방 뛰었대요. 그 아이들이 내년 성탄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누구를 기다릴 수 있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대하며 내년의 성탄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요, 우리 김병찬 목사님 14시간 운전하는 것 왜 그런 고생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뻐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보호종료시설 청년들을 돕고 돌봄 가정 청년들을 돕고자 했던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헌금을 모아서요, 생명의 전화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들과 푸른 고래 리커버리 센터를 통해 고립 운둔 청년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생명의 전화에 와서 전달식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푸른 고래 지금 은둔 고립 청년들을 돕기 위한 센터에 기금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찬송 가명입니다. 주찬송 청년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가정을 만났을 당시 3개월치의 월세가 밀려 있었으며 어머니의 치료비, 대출이자 밀린 공과금 등의 문제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은 해결할 수 있었으나 어머니의 치료비, 동생의 학업적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사랑교회가 주신 따뜻한 도움은 주찬송 청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케이스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주영강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준비한 공무원 시험 실패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더 이상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워 노량진 원룸으로 나와 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가족과 단절된 채 고립되었습니다. 최근 다리가 다쳐 고시원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추운 겨울이 되었지만 빈번한 외투도 없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기 사랑교회 따뜻한 손길로 주영강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헌금으로 그 청년이요 식권을 샀어요. 이제 하루 한 끼가 아니라 하루 몇 끼를 먹을 수 있어요? 3끼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요 고립 청년은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고요.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거나 지인과의 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는 경우를 고립 청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운둔 청년은요,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최소 6개월 이상 본인의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지난 일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해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견디기 힘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청년들의 상당수는요, 운둔형 외톨이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들이요,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살아가기 위해 운둔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살아가기 위해 운둔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서고자 끊임없이 발버둥 쳐 보았으나 끝내 모든 힘을 소진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청년들을 운둔 고립형 청년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요 다 빠져버려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20대 때에 고립과 운둔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줘서 지원을 하면 2년 안에, 빠르면 2년 안에, 3년 안에 그곳에서부터 탈출이 된대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요. 30대 때 이미 운둔과 고립 청년이 된 친구들은 계속 지속되다가 독거노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방문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이요, 규정지어 놓은 저마다 똑같은 네모반 듯한 삶이 아닌 자신의 진짜 자아, 진짜 삶에 대해 충분히 고심하며 들여다볼 시간만 이들에게 있다면, 또한 청년들을 믿고 응원하며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 이 두 조건만 충족이 돼도 많은 고립 청년들과 운둔 청년들은요, 놀라운 회복 탄력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세상의 주체로 나오는 과정들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 그것을 면담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시선은 뭔지 아십니까? 이 청년들이요, 안으로 좀 더 숨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서 어른들이 그런데요, 젊은 녀석들이 일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되지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근데 그 청년들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무엇이 방전돼 있다고요? 에너지가 방전돼 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어디로 오셨다고요? 구유로 오셨다고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눈높이 하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돕고 그들도 그 구주를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의 눈높이를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낮춰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를 위해서 배드민턴 클럽을 다니신대요. 근데 그 클럽에 가실 때 목사란 말을 안 하신대요.
왜요? 목사라고 말하면 스매싱을 못 때리니까. 상처받는데. 근데 이분이 배드민턴 클럽을 가만히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배드민턴 클럽에도 신입 회원이 오는데 그 신입 회원이 정착되는 방법은 3개가 있으면 된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환대. 처음 신입 회원이 오는데요, 아무도 아는 척 안 하잖아요. 30초만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괜히 왔나?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몇 초가 되기 전에요? 30초가 되기 전에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하면 안 떠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뜻함. 환대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눈높이에요. 여러분, 신입 회원은 배드민턴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실력이 어때요? 그분에게 스매싱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실력으로 낮춰져서 함께하게 될 때요, 신입 회원들이 다 정착한대요. 제가 그 말 듣다가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올 때 몇 초 안에? 딴 생각 못 하도록. 이 교회에 괜히 왔나? 근데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게. 더 중요한 건 뭘 맞추라고요? 눈높이를.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한데요, 그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관점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높이를 맞춰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저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랑교회 오시는 분들이 사랑교회에 잘 정착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이웃들을 섬길 때도요, 여러분, 환대와 따뜻함과 무엇보다 무엇을 맞추는요? 눈높이를 맞추는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성령들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꿈꿉니다. 내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둔 고립 청년도 높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성탄에 우리만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누구를 기다릴 수 있도록요, 예수를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정말 섬기고 도울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전 미시시피에 살았던 한 작은 인디언 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은요, 유속이 빠른 강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살이 너무 세서, 그래서 위험해서 누구든 강을 건너려고 하면 이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가서 사람들이 익사당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적대적인 인디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강을 등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강을 뭐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은요, 곧 그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부족 중에 가장 어린 아이들과 가장 나이 많은 어른들을, 노인들을 먼저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이들이 이 약한 이들을 어디에 메었어요? 어깨에 메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강을 지나가는. 강을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네, 못 지나갔으면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그들의 어깨에 앉아 있는 동료 부족민의 체중은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차게 흐르는 강을 건너 해를 입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 안에서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은요, 약자예요. 강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이 땅의 세상이라면, 근데요, 그 강자들이 그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휩쓸려 가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강자들이 약자를 어깨에 메고 그 강을 건너니까 이 약자들의 무게가 이 강자의 다리가 어디에 더 박힐 수 있도록요? 땅에 박힐 수 있도록 도와서 물살에 뭐하지 않고요? 휩쓸려 가지 않고 무엇을 건너게 했다고요? 그 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성탄에 이웃들을 돕는 것이
내가 넉넉하니까 남는 거 주는 동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 옮기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그 빠른 유속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강 건너의 길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는 약자나 강자나 차별 없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섬긴 은둔 청년과 고립 청년들, 여러분, 많이 쌀을 나눠줬던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섬길 그 모든 약자들은요, 우리가 동정하며 도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 그들을 우리의 어깨에 올리게 될 때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흡슬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짐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누구를 도울 때, 누구를 섬길 때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더 낮아짐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떠받쳐 올리게 될 때 여러분도 살고 그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성탄을 왜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날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왜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아직 그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유로 오셔서 낮아지심과 환대와 따뜻함, 눈높이를 맞추신 것처럼 우리도 환대와 따뜻함, 눈높이로 이웃을 섬기며 여러분, 그들을 우리의 삶의 짊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